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344장을 부르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에 유해한 폐단들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또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장애물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폐단이 되는 것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폐단이란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를 의미합니다. 좋지 못하고 해로운 일, 부정적 효과 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유해한 폐단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폐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폐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를 보존하여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고백과 믿음을 표명하는 근거는 모두 성경에 근거하여야 하고 부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도리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실로 쉽고 즐거우며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막으려고 날뛰는 사악한 마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이를 이겨낸 자들에게 상급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유해한 패단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막고 해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는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 권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분석하고 판단함으로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관찰하여 얻은 정보를 사람의 능력 수준에 대입시켜 판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의심의 믿음을 잠재워버렸습니다. 반신반의가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오락가락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 제자는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변화된 용모와 빛나고 희게 된 옷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니 그곳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성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경련하면서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악령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영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하시니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아이가 죽음같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곧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장면에서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으며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고 외친 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모순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기를 원하나 믿어지지 않는 반신반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신반의 상태에 있을 때 아이의 아비를 번발아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가 아니라 약속을 믿지 아니한 까닭이었습니다.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인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마음을 악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이었다고 하였고, 그 불순종의 원인이 믿지 아니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가셔서 일어서시니 성경을 관리하는 자가 이사야의 예언서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시고,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더 나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현상은 참으로 기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사람들보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로 판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배의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밀려들므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끼우며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질 만한 근거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이 말씀은 호수를 건너가겠다는 주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주님의 언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은 이 말씀에 믿음을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가 표명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공연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패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유해한 패단들 중에 이 시간은 믿지 않는 패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패단을 배제하고 범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패단은 신앙생활의 발전을 제외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믿음을 투입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날로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주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향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